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로반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헷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그래서 인사하시죠.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표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요즘 이렇게 영화관을 가면은 영화관의 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겨져서 이제 편안하게 영화를 보잖아요. 예? 영화를 보는데 한국은요 이제는 이게 거의 눕다시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누워서 본대요. 이렇게 그 침대에 매트리스를 이렇게 갖다 놓고 스크린이 이게 천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장에 있어가지고 누워서 영화를 본다. 영화뿐만이 아니고요, 콘서트도요. 이제는 누워서, 그러니까 뭐 눕방 콘서트인가 누워가지고 콘서트 이제 스크린 위에 있어 누워서 콘서트 보다가 뭐 졸리면 자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한국이 이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예 침대 매트리스를 이렇게 넓은 데다 침대에서 쭉 깔아놓고요. 와가지고 거기서 뭐 한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쉬었다 가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긴대요. 이게 요즘 유행이랍니다. 우리는 좀 찝찝할 것 같아요. 침대 매트리스 뭐 누가 근데도 거기서 한두 시간이라도 숙면을 취하는 거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그만큼 불면증 환자가 많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불면증 환자 숫자가 135만 명이에요. 미국은요 불면증 환자가 그것도 만성으로 아예 불면증에 그냥 시달리는 그런 만성 불면증 환자가 12%래요. 12%. 그리고 1년에 몇 번이라도 불면증을 경험한 사람들까지 하면 한 30%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근데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그 뚜렷한 그 근본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밤에 푹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잘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이게 원천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이 안에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 때문이랍니다. 감정. 네. 자, 인간은 왜 두려움을 가지게 될까? 이 휴 미실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세 가지 두려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 그 이겁니다. 바로 첫 번째는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두려움. 이게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곳에서 딱 있다가 태어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밀려서 이제 떠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두려움이 딱 처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요, 어른이 되고 나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뜻하지 않은 사고, 사건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낸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큰 소리.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딱 나왔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거기에서 두려움이 생긴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비판, 폭력, 침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무슨 두려움이냐? 버려지는 두려움이에요. 버려지는 두려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뭔가 이제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근데 이 두려움이요, 사실 인간의 가장 큰 내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고독 그리고 불안 이것이 주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헤어지는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속성이 거기서부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알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 했는데 이 갈렙하고 두 사람, 이 여호수아만큼은 어떻게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긍정,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올 때마다 모세 곁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수행해야 될 일들, 뭐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도 하잖아요. 전투도.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자, 오늘 바로 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절을 먼저 볼까? 1절.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가 서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모세가 이제 죽은 다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지도자가 됐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죠. 그리고는 하려고 하니까는 모세가 딱 죽은 다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아버지가 갖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근데 그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했었습니다. 그 지시하는 대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옆에서 돕는 거가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모세가 떠난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처지랍니다. 자, 2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이제는 네가 이어서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됐겠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요? 지난 40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호수아 생각할 때는 왜 이런 백성을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자, 보세요. 광야를 지난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요. 걸핏하면은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서 차라리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고. 물이 없으니까 물 내놔라. 고기 맛을 본 지가 언제냐.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다. 자리 잡을만 하면 왜 자꾸 옮기느냐. 왜?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좋은데 왜 자꾸 또 옮기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하루 만에.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과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좀 만들어내라. 이 백성이 그렇잖아요. 계속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막에서 40년 지내는 게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로 다 채우셔서 아무 일이 없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그 노예 근성 그리고 불의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는 모세는 이제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근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31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이 모세가 막 설교를 하면서도 얼마나 참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마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아마 이제 그 말 옆에서 들었을 게 당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모세가 이제 내가 죽으면이라고 했을 때 아유 나도 죽어버릴까?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 차라리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면은요 참 여러 가지로 아찔했을 겁니다. 마음이. 그런데다가 지금 이 백성들 이 사막을 지나온 이 백성들을 데리고 뭘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야 돼요. 전투. 무슨 전투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오는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또는 뭐 어떤 건강? 뭐 가족관계? 인간관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살면 살수록 자꾸 와이프가 두렵다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뭔가 이렇게 두려움들이 자꾸 이거저거
감수가 자꾸 생겨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눈에 또 뻔한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다 봤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랭캐스터 가서 연극 봤을 때도, 성극 봤을 때도 보니까 이게 모세가 굉장히 비중이 많아요. 여호수아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그 믿음을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모세의 그 엄청난 그 영향력,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모세와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너가 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가 받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하게 주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든든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우리는 두려움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 그래. 근데 현실을 딱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또 금방 밀려온다. 그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의 두려움을 싹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나이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식. 근데 성인식을 하는 게 단지 나이가 많아서 성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인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성인이 되면은 사냥을 해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전투. 그래서 성인식이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비장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투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투사.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투사가. 그래서요, 이 성인식을 하는 게 사뭇 다릅니다. 어떤 부족 같은 경우는요, 온 몸에 그 채찍을 막 이렇게 때려. 채찍을 막. 근데 그걸 다 참아야 돼요. 채찍을 막. 그 죽지 않을 만큼 완전 때리는데 그 채찍. 어떤 부족은요, 소죠, 소. 소가 막 이렇게 달려들어요. 막 달려들면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가 막 달려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이렇게 있다가 해가지고 소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성인식이에요. 또 어떤 부족은요, 그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넝쿨 있죠, 넝쿨. 넝쿨을 이제 발에 묶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번지 점프 거기서 시작이 됐대요. 근데 넝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서너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묶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어떤 거는 이제 좀 짧아서 땅에 닿기 전에 이렇게 매달리게 돼 있는데 어떤 거는 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묶고 뛰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예? 만약에 잘못해서 긴 걸 묶고 뛰면 어떻게 해요? 땅에 처박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라는 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정,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한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그 갖고는 두려움을 없애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보니까 이 요단강이 그때 우기라서 물이 넘쳐가지고 건너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쉽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 한 200만 명 정도 남녀노소 다 합쳐. 근데 뭐 어느 자료에 보면은 거의 뭐 70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걸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래서 이제 이걸 건너야 되는데 홍해 때는 쉬웠습니다. 홍해 때는. 왜냐하면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벽처럼 생기기 때문에 그냥 땅을 건넌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쉽게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살이 높아가지고 도저히 뭐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건너라 그랬어요. 그냥 건너라. 여호수아가요, 그때 건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그 물을 그냥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물이 저기에서 벽처럼 세워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처럼 그냥 이렇게 다 해놓고 야 기다려봐, 야 잠깐만 이거 좀 마를 때까지 조금만 참아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 말씀대로 순종해야 형통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보이질 않아요.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자,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알게 하려고, 그리고 너가 알게 하려고. 때로는요,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을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과연 될까?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는 건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 열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은 비록 내 눈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꼭 그렇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미리 다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강한 칼과 같다 그랬잖아요. 칼. 그래서 그 두려움의 모든 상황들을, 그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 그 증거가 성경의 마지막, 이 여호수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내가 가는 길 동안에 그 말씀이 나의 길을 비치도록. 여러분 옛날에는 그 화장실 가려면은 좀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옛날에 화장실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변소, 그렇죠, 변소. 뒷간이라죠, 뒷간. 자 뒤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밤에 이제 가려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하여튼 한참을 갔어요, 한참을 가가지고 거기서 볼일을 보려면은요 꼭 그 후레시라이트, 랜턴이라고 하잖아요, 후레시라이트. 그걸 이제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떤 게 이제 백열등 같은 게 이제 켜 있긴 하지만은 뭔가 어두컴컴해가지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후레시라이트 꼭 비치잖아요. 켜놓고 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있으면 뒤쪽이 어둡잖아요. 뒤에 꼭 뭐가 있는 것 같아,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요? 꼭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또 이렇게 뒤도 이렇게 저 이랬어요. 왜? 어두우니까 이게 뭔가 무서운 거예요. 그냥 괜히 깜깜해요. 근데 지금 화장실 무서워하는 분 있어요? 지금 화장실 그런 거 없어요. 너무 환해가지고요 이게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어찌 보면 그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보세요. 그 뒷간도 낮에는 안 무서워요. 똑같은 데인데. 근데 깜깜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요 똑같아요. 낮에나 밤에나 똑같은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둠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면은 그 상황에서 빛으로 인해서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이 무서울 게 없네. 우리의 상황은요 똑같아요. 단지
말씀의 빛이 있느냐, 그것이 없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두운 가운데서 이 상황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불안함,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어둠, 두려움이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이미 빛이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환하게 보면서 밝음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두려움, 고독의 두려움, 절망의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 질병 또는 사고의 두려움, 심지어는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우리는 늘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